최근에 한국 방송에 소개된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79세 된 할머니가 통닭 7마리를 도둑질하다가 걸린 사건입니다. 이분이 어떤 수법을 사용했냐면 동네에 유모차를 몰래 훔쳐서 그걸 끌고 다니다가 시장통에 들어가서 통닭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통닭 7마리를 시킨 다음에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모차를 내가 맡길 테니까, 그리고 이 가까이에 나의 집이 있으니까 얼른 가서 돈 가져오겠다고. 그렇게 하고 유모차를 놔두고 갔다 온다고 했는데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신고를 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CCTV가 있어서 추적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분이 잡혔습니다. 잡은 다음에 그분을 이제 그 배경을 쭉 조사를 하는 가운데 발견되는 게 뭐냐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무려 5년 전부터 물건을 훔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5년 전부터 훔친 게 아니라 이분은 20년 전에도 훔쳤습니다. 그래서 전과 기록이 5범입니다. 무슨 전과냐면은 절도입니다. 도둑질하는 것이죠. 20년 동안 안 하다가 5년 전부터 다시 시작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경찰이 취조하면서 왜 그랬는가? 연세도 80 가까이 되신 분인데 왜 이걸 하셨는가? 어려워서 그런가? 아니요, 자기 집도 있어요. 2억짜리 자기 집도 있어요. 사는데 문제 안 됩니다. 아들이 또 그분에게 용돈을 또 드립니다. 근데 왜 그랬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도벽증이 있는 거예요. 도벽증. 도벽증 아시죠? 훔칠 때 느끼는 쾌감. 그 쾌감이 너무 좋아서 또 훔치는 겁니다.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질병인 거죠. 이분은 이 훔치는 거 고쳐지지가 않는 죄가 된 것입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을 좀 반추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고치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고쳤다고 생각했는데 몇 년 뒤에 똑같은 일을 또 한 죄는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종류와 형태가 다르지 각기 또 자기만의 은밀히 짓는 죄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읽었는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고질적인 죄가 있습니다. 고쳤다 싶으면 재발하고 안 했다 싶었는데 어느 순간 다시 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2장에 대표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이것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역사,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죄의 형태는 우상 숭배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을 통해서 다른 신을 너희가 두지 말고 또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 아시죠? 자,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할까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다.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 건너게 하신 거 알잖아요.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준 신이라고 했으니까 이 금송아지가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참으로 싫어하시거든요. 너무너무 싫어하시는데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하고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답을 내립니다.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은혜만 받으면 죄를 짓지 않을 텐데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만병통치약처럼 기독교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은혜만큼 모든 상황에서 쓰여지는 단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병통치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 갖다 대면은 다 성립이 됩니다. 은혜만 이야기하면. 심지어는 죄를 짓는 것도 은혜만 받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 담배를 안 피우는 것도 은혜 받으면 담배 안 피우게 된다. 술을 끊는 것도 은혜만 받으면 술을 끊는다. 도박도 은혜만 받으면 도박하지 않는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은혜 받으면 다 안 하나요? 자, 그런데 물어볼게요. 은혜가 죄와 싸웁니까? 우리가 죄와 싸웁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은혜가 죄와 싸워요? 우리가 죄와 싸워요? 우리가 죄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는 죄와 안 싸웁니다. 은혜는 우리 인간에게 덧입혀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런 은혜 받은 우리가 이제부터 뭐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즉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으니 우리는 죄와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은혜가 알아서 앞에 나가서 죄와 열심히 칼싸움하고 총싸움하면서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은혜를 대단히 오해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죄는 여러분과 제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뭘 받았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은혜를 안 받으면요. 은혜를 안 받으면 다른 이유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들키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거고 경찰에게 안 잡히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도덕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왜 싸워요? 그 은혜 받은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이제부터 뭐와 싸우는 겁니까?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 죄를 안 짓는데요. 그러면서 은혜를 안 받았으니까 문제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아도 내가 죄와 안 싸우면 은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버스 먼저 타려고 하고 좋은 자리에 먼저 앉으려고 하는 그런 못된 심보를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왜요?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와서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내가 안 싸우니까. 오늘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여러분들 32장만 읽지 마시고요. 1장부터 31장까지를 보셔야 됩니다. 앞에서 1장부터 31장까지 해서 기록해 준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느냐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하나는 애굽을 탈출한 은혜를 맛본 백성인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는지 아시죠? 애굽 탈출 직전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베푸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의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과 애굽을 완전히 가운데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만 10가지 재앙을 계속해서 퍼붓습니다. 그 대신에 한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열외가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결정판이 뭡니까? 마지막 재앙. 장자를 죽일 때에 하나님이 누구의 장자만 죽입니까? 애굽에 있는 장자들만 죽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장자만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할 길을 주지요.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러 가잖아요. 미리 알려준 거예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에게는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과 달리 장자들이 안 죽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바로가 항복을 하고 다 내보냈습니다. 내보내자마자 첫 번째 관문이 뭐였어요? 홍해 바다가 앞을 떡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건너가나? 뒤에서는 바로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군대를 데리고 추격하고 있습니다. 다 잡아 죽이겠다고. 앞에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도 모세를 통하여 홍해 바다를 가운데로 쫙 갈아놓습니다. 육지를 걷듯이 걷게 만드십니다. 그걸 걸어갔어요. 걸어가는 그 뒤에 누가 따라왔습니까? 애국 군대가 바로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잘 훈련된 애국 군대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을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운데를 막으셨어요. 거리를 좁히지 못하게 하셨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갔습니다. 애국 군대가 가운데로 몰렸습니다. 바다에 물이 흘러버렸습니다. 몰살당했습니다. 그걸 뒤돌아본 누가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경험한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다른 민족에게는 허락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눈으로 보여준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은혜 아닙니까? 뿐만 아니에요.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은 또 체험합니다. 홍해바다만 건넌 건지 알았더니 물이 없으면 물을 주시죠. 음식이 없으면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죠. 더 결정적인 것, 광야이기 때문에요. 밤이 되면 해가 떨어지면요 기온이 급강합니다. 그래서 얼어 죽습니다. 그들이 얼어 죽지 않게 하게 불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에만 불기둥이 딱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가 얼마나 따뜻하겠습니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보호하셨죠. 낮이 되었습니다. 또 광야에서의 낮은요 또 엄청나게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타 죽을 정도로 뜨겁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진맥진 일사병에 걸릴까봐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합니까? 구름 기둥으로 딱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진영만 덮어줍니다.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 시원하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 내내 경험한 게 이겁니다. 물을 주셨지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죠. 밤에는 불기둥이에요. 낮에는 구름기둥이에요. 이게 뭡니까? 은혜가 아니고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2장 직전인 31장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치에 달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이 이상 다른 은혜가 필요 없을 정도로 가득할 정도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32장이란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2장에 떡하니 무엇을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면서 뭐라고 말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부족해서 죄를 짓습니까? 은혜를 받지 못해서 죄를 지을까요? 아니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은혜 받았어도 죄와 싸우지 않으면 죄에게 잡아먹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가? 오늘 32장만 읽었지요. 여러분들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쭉 되어지는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상하부터 시작해서요.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선지서들 보십시오. 그 모든 내용에서 줄기차게 나오는 죄가 뭡니까? 줄기차게 나오는 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 우상 숭배지요. 우리는 그럽니다. 아우 지긋지긋해. 맨날 똑같은 이야기야. 여기도 우상숭배, 저기도 우상숭배. 이런 바보 멍충이들 나 같으면 절대로 안 지을 텐데 왜 이렇게 멍청하게 똑같은 죄를 또 짓느냐 말을 하지요. 왜 그럴까요? 은혜가 부족해서요? 은혜를 받지 못해서요?
충만히 받았는데도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불기둥을 함께 하셨어요? 구름기둥을 함께 하셨어요? 물을 주셨어요? 먹을 거 주셨어요? 뭐가 부족합니까? 왜 짓지요? 왜 우상숭배 앞에 꼼짝을 못해요? 답이 뭐냐면 습관성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성 죄. 일회성 죄는 여러분 이겨냅니다. 그러나 습관화된 죄는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도박에 빠지면 사람들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특별히 타짜 해가지고 화투 도박에 걸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이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도박꾼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간접적으로 뭐 보도되니까 뭐 저만 아는 이야기 아니니까요. 이 오른손잡이가 화투 도박에 빠지잖아요. 그럼 오른손을 잘라버려요. 그럼 안 하는지 알죠? 왼손으로 합니다. 왼손으로 자르면요. 발로 한대요. 발로. 발로 자르면요. 입으로 한대요. 못 자른대요. 도박을 못 끊어낸다고 합니다. 못 끊어내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 교회가 옆에 있는 교육관을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로 해서 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제가 주중에 올 때마다요, 항상 차들이 여기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아침 일찍 와가지고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 알코올 중독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로에서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운전해가지고 사고 낸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못 끊을까요?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데 왜 못 끊죠? 습관성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성. 이미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알코올 중독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열심히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술을 끊어보겠다. 그래서 무려 5년을 끊었습니다. 성공한 줄 알았어요. 근데 6년째에 술 한 모금을 딱 댑니다. 그 즉시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그 사람은 다시 술 중독자가 된대요. 자, 그렇다면 20년을 끊었습니다. 치료가 된 것일까요? 20년 동안 끊었기 때문에 20년 동안은 치료가 되었어요. 그러나 21년째에 한 잔을 들이키면 어떻게 된대요?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술 중독에 빠진대요. 이게 바로 습관성 죄의 치명적인 매력입니다. 매력. 죄송합니다. 매력이라고 해서. 매력.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힘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우상 숭배는 습관성 죄이기 때문에 아무리 홍해 바다를 건너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체험하고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도 또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은혜가 부족해지거나 은혜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습관성 죄이기 때문에 몇 시간 동안, 며칠 동안, 몇 년 동안은 끊어도 다시 언제든지 재발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습관성 죄인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그래요. 우상숭배가. 그렇다면 우상숭배가 왜 이렇게 질길까요? 왜?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상숭배에 대해서 치를 떠실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충분한 이해가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유독히 우상숭배하는 죄를 참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도 우상숭배를 싫어하느냐? 여러분들에게 비유로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뭐와 같냐면,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한쪽 배우자가 바람 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비유하시면 딱 맞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자를 싫어하느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상 자체를 싫어하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게 누군지 알아요? 그 우상을 섬기는 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럽니다. 우상이 없어지면 섬길 사람도 없을 텐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은 누가 만드는데요? 사람이 만들잖아요. 사람이. 저절로 생기는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람이 만들어내서 존재하는 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도 싫어하신대요. 왜 싫어하시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부 사이에서 한쪽 배우자가 바람 피는 것과 똑같은 정도로 그런 상처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남편이 바람 피우는데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아유, 2번 피지. 3번 피지. 아유, 그 정도 가지고 되겠어? 아이고, 밥도 더 잘해주고, 영양제도 더 주고, 이럴 아내가 있습니까, 이 땅에? 거꾸로, 아내가 바람을 피웠어요. 내가 알아요, 남편이. 내 아내가 집에 오니까, 아이고, 돌아온 줘도 감사해. 바람 마음껏 피워. 그러나 아이들만 지켜줘. 이런 남편이 있어요? 부부 사이에서요, 가장 치명적이고 치욕적이고 큰 상처를 주는 못된 짓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람 피는 거예요. 거짓말 하나 하는 거, 심지어는 도박보다 더 무서운 게 바람 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다 주기 때문에 바로 부부 사이에서 바람 피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요즘 교회는 참 착한 분들이 많아요. 바람 피워도 괜찮대요. 목사님 바람 피워도 오케이 하나님, 뭐 목사님 설교만 잘하시면 아멘 할 테니까, 뭐 교회 중직자가 바람 피워도 뭐 신경도 안 쓰고, 교회 직분자가 바람 피워도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다 똑같으니까 그냥 묻어둡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이 시대는. 정말로 화가 나고 분노해야 되고 용납하지 못할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사람들이 다 용납하니까, 사람들이 다 투표해가지고 이거 죄가 아닙니다 딱 하니까 이제는 아무도 말 못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정신시대, 이런 민주국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우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치욕적인 거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설교 한번 들으면 아유, 우상 숭배 안 해야겠다 했다가 돌아왔으면 어떻습니까? 다시 시간만 되면, 때만 되면 또 갖다 쓰는 거예요. 갖다 섬기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아까 제가 우상은 누가 만든 거라고 했죠? 하나님 만드셨어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지시해서 만들었습니까? 성막을 지을 때,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일일이 다 지시하셨죠? 아시죠? 또 방주 지을 때 하나님이 일일이 노아에게 이렇게 지으라고 다 했죠? 근데 우상을 만들으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사람이 고안해낸 거예요, 고안해낸 거. 여기서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어떻게 우상이 만들어지는가? 자, 금고리를 다 빼와, 다 바쳐. 얼마나 비싼 금고리예요. 그런데 다 내놓습니다. 모든 백성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내놓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조각을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떡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만든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를 우상으로 형상화시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왜요? 형상화시키면 사람이 만든 것이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아무도 만들 수 없는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감히 상상해서 이런 모양일 것이라고 하나님을 투영해서 형상화시키는 것은 다 모욕적인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은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참 사람들이 별소리를 다 하죠.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소리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있어서 하나님 존재해서 내가 교회 나오는 게 아니야. 사람이 좋아서 나오는 거지. 하나님, 야, 사람이 만든 거야, 사람이. 허하니까, 마음이 허하니까, 아유, 이런 신 하나 있다 하고 만들어 놓고, 이게 좀 역사가 좀 덮어지니까, 역사가 좀 오래되면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이 신뢰를 얻잖아요. 이게 다 사기꾼에게 속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나오면. 교회 나오면서도. 아, 하나님, 사람이 만든 거야. 목사님, A 목사님은 하나님이 이랬다고, 이렇게 말하고, B 목사님은 또 저렇게 말하고, A 목사님이 말하는 하나님과 B 목사님이 말하는 하나님 다 틀리잖아. 하나님이 하나인데 왜 다 틀려? 이러면서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것이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한다고? 이 땅에 그런 존재가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우상과 같은 수준으로 내리깎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있습니까?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인 것입니다. 여기서 출발하셔야 우상을 여러분들이 쳐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우상 앞에 꼼짝을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할까? 여러분,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이 시대에도요, 이 세 가지가 걸리면요, 우상을 만들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참 리더의 부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다운 리더가 부재가 되면요, 없어지면 반드시 우상 숭배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32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자, 포인트가 뭡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디다. 그렇다면 백성 가운데 누가 없습니까? 모세가 없는 거예요. 아마 40일 동안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40일 동안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었으니까. 참 리더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홍해바다 건넜죠. 광야 생활 그 40년 동안에 지켜오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바라봤어요? 모세를 바라봤어요. 모세만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참 리더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 목회자들이 모세만큼만 한다면 교회가 이 정도로 썩었다고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이 정도까지 부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참 리더인 모세가 공석이라는 것, 부재하다는 것은, 자리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종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 자리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론에게 했던 것처럼 신을 만들어 달라고 만들어 줄까요? 안 줄까요? 모세가 날벼락을 쳤을 것입니다. 엄하게 꾸짖었을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당신들을 끄집어낸, 당신들이 애굽에 노예했을 때 끄집어내고 홍해바다를 건너신 분이 어떻게 금송아지와 같은 분으로 형상화 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어디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걸 왜 하십니까? 라고 엄하게 꾸짖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숫자가 80만 명이라도 80만 명이 제발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주세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주세요. 하더라도 모세 혼자만이라도 버텼을 거예요. 나를 죽이십시오. 나 죽이고 우상 만드세요. 이랬을 리더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참 리더예요. 참 리더. 참다운 사람. 왜 이런 이야기하면 오늘날 교회가 부패했다 하고 온갖 모욕적인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참 리더가 적어도 자기가 목회하는 현장 속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동성연애를 인정한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도 인정해 주야 한다고 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는 이상은 큰일 났네요. 이거 말해가지고 CD 돌아가면 안 되는데. 강희진 목사 드디어 동성연애에 대해서 비판했구나 하고 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보호해 주실래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 땅이 좋은 땅인지 알아요? 목회자까지도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민주국가인 미국 법이 인정해 줬는데 하나님 말씀도 미국 법 밑에 있는 것이지,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는 다 미국 땅 밑에 있는 것이지, 이러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기준을 없애버리잖아요. 자, 왜 우상 만들었어요? 32장에서 백성들이 다 동의해서 만든 거예요. 동의해서. 근데 모세가 있었으면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는 소망이 저에게 있는 것이죠.
참 리더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세상과 닮아지기 시작하고 성도님들은 객관적인 기준을 읽게 되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자기식으로 읽게 되고 자기 편리주의에 빠져서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오류에 빠져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추상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목회자들이 이 땅에 많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스트베이 장로교만의 문제만 아니고 이 지역에 있는 산호세에 있는 모든 교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 목회자들이 바른 자세로 서 있어야만 여러분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소망이 있지 않겠어요? 두 번째는 부패한 리더가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리더가 사라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부패한 리더가 활개를 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누가 모세의 자리에 치고 들어옵니까? 아론이 치고 들어옵니다. 근데 아론이 이렇게 부패한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 아론은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모세의 동역자였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왜 32장에 와서 모세가 없는 자리에서 백성들이 아론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했을 때 왜 아론이 모세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래 내가 다 해줄게 하고 다 근고리 빼와. 근고리 빼와. 왜 그랬을까요? 왜 아론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 순간에는 이렇게 마음이 싹 바뀌어서 백성들과 함께 움직였을까요? 누구의 자리가 탐났을까요? 모세의 자리가 탐난 겁니다. 백성들이 모세만 따르고 있다가 모세가 사라지니까 그 틈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론이 들어와서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너희들이 모세가 없으니까 나를 추앙해 주는구나. 내 말을 듣는구나. 이게 바로 부패한 리더들의 특징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 리더와 부패한 리더가 섞여 있으면요 잘 모릅니다. 근데 부패한 리더는요 마음의 야망을 숨기고 있어요. 하나님도 이용을 하지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신학을 해도요 자기 야망을 해서 신학을 하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신앙을 하지 않습니다. 신학을 하지 않습니다. 부패한 리더는요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목사가 되었다가요 어느 순간에 현실적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좋아해 주면은 점점 거기에 휘말려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해 주면 다 합니다. 쫓겨날까 봐, 굶어 죽을까 봐, 내가 목회하는 이 자리에 내가 없으면 다른 목사님이 오지 않냐, 그게 부패하든 부패하지 않든 상관없지 않느냐, 이런 현실에 빠져서 여러분 이 리더 세계가 얼마나 지금 혼란스러운지 여러분들 충분히 짐작하셔야 돼요. 부패한 리더의 활동은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것은 곧 부패한 교회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가 있습니다. 교회가 신자들이 감각적인 신앙을 추구하면 이렇습니다. 감각적인 신앙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감각적이라는 거. 눈, 코, 입, 촉각 다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신앙을 추구하면요. 이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32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뭐라고 그래요? 만들라. 이 표현은 만들어 주십시오. 만들다는 건 뭐예요? 눈으로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손으로 만질 수 있게요. 내가 기도하면 직접 눈으로 보게 만들어 달라는 거. 이게 바로 감각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형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짜증을 냅니다. 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일까? 눈에만 보여주면 내가 다 믿을 텐데 그러나 눈에 보이는 즉시 그게 뭐로 변해요? 우상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나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못 믿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지면요. 그걸 뭐로 만들어요? 우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요 성경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만 있어요? 내가 본 하나님,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만 참다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 분들이요 기도 열심히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충성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하나님 섬겨요?
우상화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느끼는 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때로는 기적을 하나님이 눈으로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만 보고 일어납니다. 하나님만 보여주면 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말에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으면 아예 꿈 깨십시오. 설령 나타난다 해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더 불행한 결과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상은 어디에 있어요? 멀리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상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끊어내야 될까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어떻게 끊어내야 될까요? 어떻게 이걸 끊어서 싹둑 잘라버릴 수 있을까요? 우상을 다 없애면 됩니까? 아니에요. 우상 어디서 나온다겠어요? 우리 안에서 나오지요. 그렇다면은 해결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감시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독 환자들, 술 중독한 사람들 20년 동안 끊었지만 21년째 뭐예요? 한 모금만 먹으면 중독이 되죠? 감시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마음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한순간에 여러분들 안에 우상이 자라고 있다가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표현 아시죠? 그 맥락을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 보여드리는데 그 맥락이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자, 우리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보물에 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쌓지 땅에 쌓지 말라고 했죠. 왜 그렇겠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곧 보물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를 점령해서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바로 그 뒤에 나오면 뭐가 있냐면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도 보물이고 재물도 보물인데요. 둘 다 보물일 때 우리는 어느 쪽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보물이란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보물입니다. 보물을 섬기면서 여러분 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물을 섬기면서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 보물이죠? 자식 보면서 울그락불그락 하신 부모 있습니까? 말 안 들을 때만 그러죠? 그러나 또 돌아서면 얼마나 이쁩니까? 쪽쪽 빨잖아요. 커도 그렇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은 아직도 제가 45인데요. 저보고 아직도 애기래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애기입니까? 45인데. 근데 지금도 그래요. 밥 먹었니? 지금도 차 조심해라. 어디 아프니? 어머니 나 45이에요. 45. 어머니가 내가 보물이죠. 깨질라. 다칠라. 근데 그 보물이 어느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 행사를 하는 거예요. 주인 행세. 이게 보물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내게 너무 소중한 보물인데 이 보물이 어느 순간에 뭐로 탈바꿈해요? 우상으로 탈바꿈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 보물을 행복하게 섬기면서 그 보물이 내 주인이 돼도 허허허 웃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다시 32장. 자, 보시기 바랍니다. 6절. 기가 막힌 포인트예요. 32장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슬피 울더라. 이렇게 나왔습니까? 아니죠. 일어나서 뛰어놀아요. 왜 뛰어놀아요? 슬프면 뛰어놀아요? 아니죠. 너무너무 즐거우니까 뛰어놀아요. 우상을 섬기는데 왜 이렇게 즐거워해요? 울어야 되는데? 이들에게는 이게 보물이니까 그래요. 보물이니까. 보물이니까 너무 소중한 거고 보물이니까 또 다칠까봐 그걸 보호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보물이 존재하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 앞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거지요. 우상 앞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물이 뭡니까? 아니 나는 목사님 나는 금송아지 없으니까 할렐루야 난 괜찮아요. 아니요. 여러분 안에 보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냥 보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보물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가치관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 보물이 뭐가 되는 겁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우상의 대상이 뭐죠? 자식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마태복음 보면 재물일 수도 있고 수만 가지가 있어요. 수만 가지가. 지금 여러분의 이 중독 알코올 중독에 보면 술이 그 사람의 우상이고요. 도박이면요. 화투가 우상이고요. 여기 하도 많은 카지노 자기 집 드나들듯이 하신 분들, 교회는 열심히 주일날 오면서 시간만 되면 카지노 가서 긁으실 분들, 카지노가 뭐가 되는 겁니까? 네?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읍시다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으며 꼭 그거를 해야만 인생이 재밌고 행복해지는 그 자리에 바로 보물이 뭐가 되는 겁니까? 우상이 되어서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를 감시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눈 감을 때까지 여러분들을 믿으시면 큰 코 다치십니다. 여러분 몸이 교회 와 있다고 해서 나는 우상 안 섬긴다고 자신하십니까? 그 순간 여러분의 숨겨왔던 보물이 싹 올라와서 여러분의 영혼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감시하십시오. 우상 숭배를 끊어내는 최고의 법은요, 우리 자신을 감시하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보물이 무엇인가 꼭 감시하십시오. 하나님 그거 타겟으로 삼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그거 끊어낼 때까지 추궁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라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은혜를 주신 거고 죄의 사슬에서 끊어내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보물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고.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런 소명을 받았으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